할렐루야. 2026년 8월 4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오늘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망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살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회와 함께 하시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다윗의 장막과 같은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이사야 16장 말씀은 어제 15장에 이어 계속되는 모압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6장은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만 그들의 교만이 그 길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모압 땅은 북방에서 쳐들어온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불타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모압의 피난민들이 죽을 힘을 다해 지금 국경을 넘어 시온, 그러니까 유다로 도망쳐 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5절에서는 선지자가 절망에 빠진 모압을 향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은 바로 시온에 나아가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어린 양들을 드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과거 이 모압 왕 메사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그 조공을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보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뜻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영적인 항복을 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2절의 뜻은 이 모압의 여인들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처럼 아르논 나루터에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3절과 4절은 국경을 넘어온
이 모압 피난민들이 유다를 향해 간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 너도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라는 뜻은 이제 피난민들이 된 이 모압이 유다여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모략, 그러니까 결정과 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다음 절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떼약볕에 타 죽을 것 같다. 유다여, 당신들이 우리의 시원하고 캄캄한 밤 같은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적군의 눈에 띄지 않게 숨겨주시고 우리를 뒤쫓아오는 적들에게로부터 우리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에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4절의 중간에 보면 너 모압은 피할 것이 되라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듭니다. 마치 모압이 다른 사람을 숨겨주라는 뜻처럼 읽히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맥상으로 그리고 주석들의 번역을 반영하면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유다에게 말합니다. 쫓겨난 우리 모압의 난민들이 당신들 유다와 함께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 너 모압은 그들에게 피하는 곳이 되라. 이 부분은 원문을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너 유다는 약탈자의 얼굴로부터 그들 곧 모압 난민을 숨기는 피난처가 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의 마지막까지 이해되기 쉽게 해설을 하면 우리를 이렇게 짓밟는 저 악한 압제자 아수르를 이야기하죠. 이 악한 압제자들도 결국엔 멸망하고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우리 피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은 놀라운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모압은 시온산 유다에게 찾아가 숨겨달라고 구해달라고 간청하지만 그들이 숨고 피해야 할 진정한 피난처는 어찌 보면 유다라는 국가가 아니죠. 장차 다윗의 장막에서 오실 왕,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억압하고 착취하지만 메시아의 통치는 5절과 같이 인자함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집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살 길은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그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이에요. 위의 말씀처럼 모압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어요. 이렇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들을 가로막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짧은 6절 안에 교만, 거만, 자랑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모압은 자신들의 어떤 위치적인 안전함과 어떤 풍부한 농산물, 물리적인 풍요를 믿고 지금 스스로 높아져 있었어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모압에게 그대로 응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의 허영에 찬 자랑은 모두 헛된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교만의 결과를 성경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철저한 통곡뿐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있었죠. 그것은 그들의 주요 수출품이자 부의 상징이었던 길하레셋의 검포도 떡과 헤스본의 밭 그리고 신마의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하나같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히고 꺾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모압 사람들은 지금 서로를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재물, 지식이라는 그 포도나무를 의지할 때 위기의 순간 그것들이 꺾이는 것을 보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는 나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은 9절에서 12절입니다. 15장, 그러니까 어제 15장 5절에 이어 선지자 이사야는 또다시 이 원수 모압의 멸망을 보며 눈물을 흘리죠. 원래 포도원에서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으로 농부들이 부르는 포도를 밟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즐거운 노래와 환호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적군들이 짓밟는 소리만 들릴 뿐이죠. 그리고 이제는 울음소리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선지자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파합니다. 이 또한 곧 멸망하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환난이 닥치자 모압 백성들은 자신들의 우상인 그모스의 산당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그 당시 우상에게 매달리며 행했던 기도의 모습, 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땀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 몸을 찢으며 광분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소용없으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은 환난날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 우리가 달려가는 상당은 어디일까요? 사람을 찾아가고 물질의 힘을 빌려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기진맥진할 정도로 노력해 보아도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만 참된 응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절과 14절입니다. 여기에서 품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품꾼의 뜻은 계약직 일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계약이 끝날 날을 하루하루 셈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품꾼의 달력처럼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3년 내에 정확하게 임할 것이라고 못 박습니다. 모압이 그토록 자랑하던 영화와 그들의 엄청난 인구는 곧 수치를 당하고 극소수의 남은 자들만 보잘것없이 명맥을 유지하게 될 것이죠. 이 예언은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제 전체 말씀에서 한 가지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도 가슴 아픈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구원의 길을 걷어찬 이 모압의 비극입니다. 아수르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던 모압 난민들 앞에는 유다라는 피난처가 있었죠. 궁극적으로는 5절이 말씀하시는 다윗의 장막,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그들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엎드려라, 영적으로 항복하라, 그러면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늘 아래서 너희가 살리라. 이것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들은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6절이 고발하듯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불타고 생명이 경각에 달한 상황 속에서도 한때 자신들이 누렸던 풍요, 그러니까 건포도 떡과 포도나무를 자랑하던 그 거만함을 버리지 못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항복하기보다는 끝까지 자신들이 그동안 의지하던 헛된 우상인 그모스의 산당에 기어 올라가서 피가 나도록 자기 몸을 학대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세상의 힘, 내 경험, 내 방식, 내 소망을 버리지 않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앞에도 동일한 다윗의 장막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피난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지 못하는 교만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신마의 포도나무를 여전히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알리고 싶은 그런 자랑, 헛된 피난처들은 결국 품꾼의 정한 해가 이르면 다 꺾이고 말라버려 우리를 통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죠. 나의 모든 교만과 자존심과 자랑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헛된 자랑을 모두 버리고 오직 다윗의 장막으로 피하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뙤약볕 아래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인자함과 공의로 굳게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온전히 숨어들어서 참된 구원과 회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도 모압과 같은 교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과연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고집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다윗의 장막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에 달려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소망의 성도들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사사기 18장, 사도행전 22장, 예레미야 32장, 시편 1편, 2편 말씀입니다. 제 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러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사도행전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의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디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디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